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 33년 동안 다스렸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영권 회복, 내일 아침 도전합시다. Tomorrow morning 우리 4:30 몇 시에 자야 되죠? 4시 반에 오려고 하면 9시 잠이 평소에 많은 분은 7시에 주무세요. 어떡하지? 오늘 벌써 지나가가지고 집에 가면 벌써 오늘 9시 넘을 텐데, 이야, 역사적인. 집이 먼 사람은 어떡하죠? 오늘 뭐 여기 잔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게 뭐 이렇게 1층에 뭐죠? 우리 유아실에 여학생이 잘 수 있다고 그래요. 한 200~300만 잘 수 있을까? 잘고 또 남학생들은 저쪽에, 형제들은 저쪽에 갈 수 있고, 조금 돈 있는 분은 아르피나 가서 자도 되고. 영권 회복, 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영권, 권을 얻어야 돼. 이건 뭐냐? 파워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잘 기도하고 영적으로 잘 채워지면 이 세상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러분들 전해지고, 또 함께 기도가 찬양하고 새벽에 2시간 동안 오늘 우리 낮에도 제가 했습니다. 미국의 캔사스인가 어느 그 곳은 그냥 며칠 하기로 했는데 그냥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해버린 거예요. 매일 저녁에 1년 12달 365일.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온 세계에서. 거기 구경하러 갔는데, 불 붙은 데 구경하러. 그리고 유명해졌어요 그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면 좋겠어. 근데 뭐 우리가 뭐 원한다고 되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냥 뭐 흉내내가 될 일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이 주변에 이 집회 때문에 온 이 순례객들 때문에 막 호텔이 꽉꽉 차고, 막 김해 공항이 막 북적거리고, 그래서 확장 공사하고 막 이런 수영록의 이 집회 때문에 전국에서 막 오고, KTX 전부 다 막 단체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못 들어오라고 그러고, 더 이상 못 들어온다고 그러고 막. 상상만 해도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살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너무 위기예요. 우리 수영로교회가 이렇게 여기에서 불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이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 서울을 덮고 평양을 덮고, 통일이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주실 텐데, 뭐 예언가들의 얘기니까 우리가 뭐 다 100% 믿을 수는 없는데, 그 세계적인 어떤 예언가들이 지금 하는 말이 부산에 부흥이 임한대요. 근데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 사람이 곳곳에서 부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그게 뭐 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부산에 뭔가 역사를 일으켰어요. 내년에 여러분 5월 25일 날 해운대 백사장에서 30만 집회를 합니다. 부산교회연합회에서 부산, 울산, 경남 모든 교회가 다 모여서 30만 해운대 백사장 집회하는데, 저는 30만 더 이상 올 거라고 생각해요. 부산, 경남, 이 울산권이 하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회개 기도회를 해요.
오직 회개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년에 백사장에서 하는데, 이번 다음 달 9월 달에는 부산 초량교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연합해서 기도회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6.25 때 이 낙동강 전선, 그 낙동강 전선까지 중공군이 밀고 내려왔어요. 중국군이. 그게 무너지면 이제 모든 게 다 숙대받, 나라가 접수되는 겁니다. 중국에, 북한 쪽으로. 그런데 그때 부산의 초량교에서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낙동강 전선을 지켰어요. 여기에 공산당의 발길이 닿을 수 없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밀고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부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민족의 이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북쪽으로 밀고 가는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부산의 젊은이들이 이번에 일어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청년 집회도 할 텐데, 여러분 내년에 하여튼 해운대 30만 모이고 이 집회 열기가 한국 땅 전체를 덮고 밀고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해운대 성령 집회 준비위원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이 땅을 섬기면서 티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만 존귀케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들이 전위부대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해운대 이 백사장은 무릎 꿇고 기도해도 무릎이 안 아파요. 푹신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의도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했기 때문에 힘든데 여기서는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부흥이 임하도록 그렇게 사모하시고, 이번 영권 회복 이 집회가 또 이런 것에 불을 지피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생에 반전을 한번 일으키고 싶으면 어떤 영적인 어떤 모먼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번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다 정리하시고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도약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다윗 인물 스토리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때에는 전기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 시대를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들, 전기들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거 읽을 때 특별히 우리가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재조명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 인물 스토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 스토리의 양으로 치면 다윗처럼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많이 또 상세하게 다룬 인물이 다윗 이상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개인적인 부끄러운 부분, 또 그의 가정의 치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물됨, 또 그 인간적 약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그 평가는 참 그 일반 전기와 다르게, 일반 전기는 좋은 거는 드러내고 안 좋은 건 다 감추는데 성경은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요. 그게 성경의 강점입니다. 다윗 생애의 마지막 장면이죠. 들에서 양을 치던 어린 소년 다윗이 어느덧 노년이 되어서 죽음의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1장을 보면 그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아리따운 동녀를 구해서 다윗의 몸을 데워보고자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것은 고대 사회의 일종의 의료적 조치였습니다. 침대에 신세를 지면서 차가워져가는 몸을 데우고자 하는 노년의 이 다윗에게는 이전에 화려하고 강력한 왕의 이미지는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왕의 옷이나 웅장한 다윗의 왕실도 그의 움츠러진 몸을 펴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온몸은 파리하게 떨리고 마지막 왕권을 어렵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늙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무릎에 바람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시리다 이래. 이게 노화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일어나면서 몸에 지방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몸이 차가워지는 거죠. 화려했던 다윗에게 늙음의 비애를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거, 이거 막을 길이 없죠.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 늙음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올 거예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어느 날 나는 막 굉장히 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리 어떤 형제에게 아저씨 이렇게 누가 애들이 부르면 활짝 놀라는 거야. 오빠 그러면 반가웠는데 어느 날 아저씨 그래. 세월이 지나면 할아버지 그러죠. 여러분 청년 때는 뭘 먹어도 다 소화되고 정말 그리낌이 없죠. 젊음이 참 좋은 거예요, 사실. 밤 늦은 시간에 불닭 먹고 떡볶이로 그다음에 라면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 또 하면서 있는 거 다 먹고 자도 그 다음날 아침에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없는 거죠. 가려 먹어야 돼요. 병원 신세져야 되고 약통 들고 다녀야 되고. 지금 다윗은 약 70세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의 나이에 비해서 그의 건강 상태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이로 따지면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가 되어도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당시. 갈렙은 85세의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위대한 환상을 받았을 때가 90세였어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유랑의 삶을 살았고 수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었습니다. 쉼없는 삶, 또 아들의 반역, 이런 것들로 인해 마음의 고생과 그의 몸과 마음이 많이 연약해져 있던 게 분명합니다. 다윗도 이제 자연의 법칙 아래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늙음의 자연 법칙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죠. 40이 넘으면서 모든 부분에 노화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눈 같은 경우는 이 눈은 20세를 기점으로 해서 노화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란 색깔을 원색 그대로 보지 못해요. 20세 이후부터는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보는 그 색은 그 색이 아니에요. 20세 이상 되신 분들 미안해. 노화가 눈에 시작이 되었어요. 40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노화가 시작이 돼요. 조금 더 다운하겠습니다. 30대부터도 이전 같지 않죠, 여러분. 30세 넘으면 미안합니다만 난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30세 이상 되신 분 이전 같지 않죠. 20대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20대, 30대 큰 차이 나요. 오늘 나이 든 분의 절망을 말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티에이징, 돈만 들어요, 사실은. 꽤 많이 안 돼요. 나이 드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늙는다는 것은 죽음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나이 듦과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불행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늙어져 가지만 내 속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져 간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 속 사람이 새로워져 가지 않고 그것을 아무리 가까워 봐요, 그건 절망적인 거예요. 겉은 쇠하여져 가지만 그 속 사람이 영혼이 더 새로워져 가면요,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도 멋있지만 지는 석양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요? 장관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늙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면서 아름답게 늙어져 가는 것, 멋있는 것. 근데 영혼은 매우 추한데 그것만 멋있는, 그거 정말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연세 드신 분이면 머리 너무 기르고 싹 돌아서는데 그 얼굴이 내 20대인 줄 알았는데 막 그러고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옷도 거기에 맞게, 자기의 나이에 맞게, 자기의 나이에 맞게, 자기 나이에 맞게 흰머리도 딱 나고 이게 좋은 거예요. 뭐 너무 그걸 감추려고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이제 다윗의 죽음의 현장을 우리가 지켜보는데요, 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죽음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외로운 죽음입니다. 다윗 곁에는 어린 티네이저 아비삭만 덩그러니 지키고 있습니다. 바세바는 자기의 배에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정신이 쏠려 있습니다. 다윗의 죽음이 임박해진 것을 보자 권력의 주변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줄을 서기 시작하죠. 한 권력자의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서 모든 것들이 새로운 그런 구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곁에는 어린 아비삭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생의 마지막에 내 곁에 누가 있어줄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권력 승계 1위인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다윗이 힘없이 누워있는 틈을 타서 또 쿠데타가 하나 일어났어요. 또 한 차례 아들에 의한 반란입니다. 그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쓰라린 고통을 맛봅니다. 다윗의 생애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가슴 아픈 스토리의 연속입니다. 반역한 아도니아라는 아들은 앞에서 반역을 했던 압살롬처럼 용모가 아주 잘생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압살롬도 아주 용모가 뛰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 이 아들도 용모가 아주 준수했다. 1장 6절로 열심히 준수해서 아주 잘났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말이죠, 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사울, 압살롬, 아도니아 다 잘생겼다.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물값을 한다.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 경우가 많지 않다, 뭐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교만해지기는 쉬워요. 자칫하면 남들이 자기를 지켜 세워주는 거죠. 왕자병, 공주병이 들 가능성이 많아요. 늘 이목을 다른 사람이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또 집중시키기를 원하고 스타 컴플렉스가 생기죠. 결국 큰 사고를 쳐서 인생의 비극을 맛보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사울과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동일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잘 없었던 다윗의 생애는 겉으로 볼 때 해피 엔딩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는 성경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인생에 대한 평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 3장 1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조 역사 가운데 10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다윗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같이만 해라. 그러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다윗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열왕의 기준을 다윗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열왕들이 다윗의 길을 쫓으면 하나님이 그 위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고, 그 다윗의 위에서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의 기준이 다윗 왕과 같은 길을 걸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기준을 두었어. 여러분, 다윗에 대한 놀라운 평가 아닙니까? 다윗 정도만 해라. 다윗 정도만 해라. 우리가 가끔 아이들에게 누구 같아만 해보아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모델로 다윗을 삼은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비록 허물이 있었지만, 약점을 갖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을 능가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미 약간 전승을 이루는 듯 하다가 전승기를 이루는 것 같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그 아들대 솔로몬의 아들대에서 분열되고 이스라엘은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의 길을 쫓지 않았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역사가 연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윗은 하나의 모델로 세워져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의 생애를 확정지어놓은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윗의 비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어 그랬어요.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신약에 한 줄 비문이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다 그랬어요. 멋진 거죠. 이 정도면 멋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그 조상들의 곁으로 가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끝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비문에 무엇인가 새겨지겠죠? 비문에 무엇이 새겨지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비문에 다자만 새겨 있어요. 다자, 딱 새겨, 다.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태어나다, 살다, 죽다. 어떤 사람은 끌 새겨 있어요. 물으니까 그때 잘할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도와줄 걸, 그때 효도할 걸. 후회의 얘기. 누가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여러분, 비문은 그 삶에 대한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놈 잘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최상의 언어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더라고요. 저는 많은 장례식에 가보았는데요, 장례식에 가면요, 그 고인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어떤 장례식은 설렁해요. 어떤 장례식은 그냥 형식적으로 와 있어요. 어떤 장례식은요, 너무너무 애도를 해요. 장례식이 마쳐도 가지를 않아. 그런데 보통의 장례식은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시계를 봐. 빨리 마쳐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이 고인에 대한 무슨 애도의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인사로 온 거예요. 진정으로 내 안에 그 죽음에 대한 애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게 만들었을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드라마틱하죠. 수없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업사이드 다운을 얼마나 반복했습니까? 실패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다윗의 모습이 카메라에 얼마나 자주 비쳤습니까? 바세바의 사건은 다윗의 치명적인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도 다윗의 생애는 빠르게 회복되는 위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위기의 파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파도 속에서 파묻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파도 속에 파묻혀 버리는 듯 하다가 다시 솟아오르는 그런 서핑 선수와 같아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살펴보았지만 그는 결코 흠없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 허물과 약점이 많았어요. 도덕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결코 미워하지 않고 다 덜추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를 탁월한 위치에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려면 다른 것을 다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을 다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았습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죄에 얼룩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왕의 신분과 고백 이후에 찾아올 대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만은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나단 선지자 앞에, 죄의 고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내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유언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한마디로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유언은 하나님만 붙잡아라. 키워드예요. 인생의 키워드를 아들에게 알려주는 것. 인생의 본질, 인생의 핵심, 모든 것을 다 놓아도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그분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유언은 그 인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동안 피맺히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보장이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놓지 않았던 인생인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간과 정력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역대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그 아들이 성전 건축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감동적입니다. 그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이 거의 다 해주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들이 지은 것뿐이지 모든 것은 사실 다윗이 다 쏟아부은 거예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고 모든 것을 걸고 그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힘을 심었는지 성경을 보면 놀라워요. 솔로몬에게 남겨놓은 금은 2.5톤 트럭의 79대분이에요. 여러분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 금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데 솔로몬에게 남겨놓은 다윗의 금양이 골드가 2.5톤 트럭 79대분. 놀래주세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 좀 상상이 안 되죠? 한동 금반지도 안 끼고 있으니까 이게 감이 안 와요, 이게. 2.5톤 79대분. 은 2.5톤 트럭 300대분. 이게 놀란 의가 아니에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게 어메이징.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스룹바벨 그 성전이 나오는데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시대의 어른들은 나중에 그 성전을 보고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울었어요.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성전 건축이라는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은금을 쏟아부으면서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열정과 헌신이 고스란히 그 아들의 성전을 짓는 것을 쏟아부은 거예요. 다윗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시편을 보면 그의 많은 시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아낌없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시를 지었잖아요. 그 시들의 많은 것들 안에 그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시들 속에 녹아 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춤을 추며 기뻐한 다윗의 모습은 마치 어린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모든 그 위신과 체면을 걷어내고 그 여호와 앞에 춤을 추는, 남이야 조롱하든 말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감추질 않았어.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것으로 그냥 성전 건축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망치 소리 하나 나지 않아도 될 만큼 다듬고 준비해서 그냥 올려놓기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해 계시기를 열망했어. 이스라엘의 모든 흥망성쇠, 이스라엘의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며 그 임재가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언제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한가운데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를 그는 열망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어 달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우리가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요. 실수도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때부터 이 다윗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전 건축에서 아낌없이 쏟아부어지는, 여러분, 언제나 그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고 그를 바라보았던 이 다윗의 생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 거죠. 다윗만 같아라. 또 중요한 다윗의 인생의 비밀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설명할 때 기름 부으심을 빼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 사건은 목동 시절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없는 굴곡이 있었지만 다윗의 인생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서 표현하기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이 시편 23편 중에서 6절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나의 평생에, 그것은 내 어린 시절부터 내 마지막 생에 끝나는 순간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찾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찾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정녕 나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론은 우리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생에, 내 평생에 나를 따라다닌다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완성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 키가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그 들판에서 불러내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에는요 신비로운 힘이 있어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너는 나의 대리자로 사는 자다.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도구로 부르신 거죠. 특별한 인정하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의 이 힘,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한 사인을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일어날 때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삶의 그 위기들, 다윗의 심장을 스쳐 지나갔던 사울의 예리한 창,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인생에 수 없는 그런 비곡선들이 오고 갔지만, 그리고 바세바의 사건으로 깊은 수렁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져 올림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망하지 않게 하시는, 완성의 길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기름 부으심의 가운데 있는 것이죠. 힘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다윗에 대한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의 왕권을 무사히 솔로몬에게 넘겨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내 실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날마다 체험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초조해하지 않고 사울의 칼날이 끊임없이 자기 주변을 스쳐 지나가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기가 그런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손대지 않았던 것은 어노인팅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고는 믿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키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없다면 그 인생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강 위에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다윗의 인생을 푸는 키워드는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실패를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의 끝이 뭔지 아세요? 부활의 권능이요, 다시 살아나는 권능. 실패해도 절망의 순간에도, 아니 내 인생에 죽음이 찾아와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게 하는 힘,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과 또 사도행전을 보면 이 다윗의 생애는 부활의 소망이 들어있어요. 썩지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우리의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의 늙음은 절망이 아니에요. 죽음은 불행한 실패의 끝자락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은 완성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그가 죽고 10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가 그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편에 서 계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사 우리를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모두에게 죽음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10년이 금방입니다. 월드컵 3번만 보면 12년입니다. 10번 보면 40년 지나갑니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나는 늘 젊은이,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1살짜리 아이의 죽음, 2살짜리 아이의 죽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죽음 앞에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죽음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과 생명의 사이에 있어요. 그냥 한 장 차이예요. 죽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인간임을 깨닫도록 죽음이라는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인간은 신이 되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마지막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현실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죽음 위에 오는 비문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나의 비문에 기록될 문구는 내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계의 선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리미테이션이에요. 한계를 그어놓은 거예요. 내가 신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언제라도 우리는 땡 하면 가야 될 사람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젊다고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짧은 유한한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뭐냐? 난 최근에 들은 말 중에 멋있는 말이, 내 일을 해야 내일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짧은 33세의 공생을 사셨지만 그런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가상칠언의 외침이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완성이에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내가 했느냐. 내 인생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에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느냐.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그걸 실감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사오니.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일, 그게 뭘까요? 십자가였어. 그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미션에 그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하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다가왔던 모든 환자와 모든 수없는 사건과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오직 단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내가 다 이루었사오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의 경주자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파이널, 그 아름다운 죽음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느 선인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조금 더 앞에, 조금 더 앞으로.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는 결승전을 향하여 뛰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경주에 홀로 뛰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패의 순간이 올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고 실패는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실패했을 때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반전이 가능합니다.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전극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환경에 너무 민감해서 쩔쩔매지 마세요. 환경보다 하나님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난 것 하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 들지 말고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정직한 태도를 가지며 내가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잘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멋진 판정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옷깃을 단단하게 붙잡고 결코 놓지 않고
그 은혜의 줄을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완주하게 하시고 그 성실함과 그 선하심을 계속 우리의 생애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겸손하게 일어나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고 그의 얼굴을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한 생에 수없는 굴곡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성하시고 그를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의 감정을 실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칭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실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한계 있는 아주 리미테이션이 정해져 있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오직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깨닫고 거기에 내 삶을 쏟아붓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산탄송을 쏘지 말고 집중력 있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할 거는 해야지, 할 거는 해야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름 부어 주실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번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을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는, 완주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성실하심,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의 생애를 하나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수 없는 굴곡이 있었지만, 수 없는 실패가 있었지만 다윗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숨기다가 잠들다. 신약의 다윗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황급히 어느 순간에 다가와요. 그 죽음의 한계 앞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망가지고 깨어져도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솔로몬 성전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쏟아붓던 거죠. 그는 예배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자기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망가질 줄 알았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줄 것을 갈망하며 날마다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진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달려가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이 언젠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들 속에 낭비하지 않고 믿음의 질주를 하는, 진력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